이제 어제도 아침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쭉 같이 우리가 보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 그리고 죄가 만연되어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런데 그 땅에서 그런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세상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제 1장 마지막 절의 부분들의 말씀들을 보면은 제자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들이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따르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듣고 또 형제들에 가서 또 전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세례 요한, 또 제자들, 또 안드레, 베드로, 또 빌립, 나다나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성경에서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에서도, 이 표적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가나라는 한 동네에 혼례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혼례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그 가정과 이 혼례하는 가정이 매우 가까운 어떤 친척이나 아니면 지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시사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지금과 달리, 지금은 뭐 30분 뚝딱 끝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주일 동안 신부의 집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신부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될 때 모든 경비를 신랑이 되었습니다. 신랑이 그것을 책임지고 절대로 그것을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음식들과 또 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신랑이 모든 것을 부담하였죠. 그 혼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고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기쁨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혼인 잔치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혼인 잔치의 중요한 이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줘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난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들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를 통해서 우린 들어왔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있었고,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 되어 가는데 언제쯤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까라는 되게 궁금함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늘 평소에 예수님 의지했던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실, 능력이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림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 싶었죠. 해결을 받아서 이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이 대목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여자여라고 했지만 높이는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높이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높이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되게 그래도 이렇게 좀 단호하고 또 차가운 그런 대답을 하는 부분은 분명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뭡니까? 이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함을 통해서 해결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받아서 잘 이 혼인잔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아직 이르지 않았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른 거죠. 그러나 이 말에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포도주를, 너희에게 끊어진 이 기쁨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 때가 있어요. 내 때가 늘 내 때야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줘야 되고, 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자, 그러자 5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온유한 책망을 들었어요. 그 책망을 듣고 최고의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거예요. 내 때에 그것을 해결하자고 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의 때에 맡겨놓는 온전한 믿음, 이것을 이제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죠. 그전에는 보였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움직이시죠. 그래서 움직였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야지 했는데,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이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손발을 씻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그대로 하죠. 하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리고 그 가득 채운 그 손발을 씻는 그것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씻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더러운 물, 그래서 밑에는 좀 이렇게 흙이 좀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런 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에 물을 더해서 이제 가득 채웠는데, 그 물을 이제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하인들은 또 그 물을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자, 연회장이 그 물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받아서 보니까 포도주가 돼 있는 거예요.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연회장에게 딱 놓았을 때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그것을 보고 포도주를 맛을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맛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9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9절이 눈에 탁 띄더라고요. 자,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장면, 이 부분.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았어요. 그 놀라운 그 맛을 경험한 거죠. 와, 진짜 맛있다.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다. 맛은 보았는데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에서 났는지를 몰랐다. 자, 그런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느 물에서 나왔는지를 보는, 물에 포도주가 된 것을 아는 거죠. 그 표적을 하인들은 또 경험한 거죠. 연회장은 표적의 그 맛을 경험했고,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하인들의 그 순종, 하인들의 그 믿음의 순종이 대단하다.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된다. 어디서 났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의 순종에 막 별을 치면서 나도 순종해야지. 나도 그 물이 포도주 된 것을 알아야지. 순종해야지 알아.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고 좀 다르게 보였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연회장과 하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연회장은 포도주의 맛을 보았어요. 맛을 볼 수 있었어요. 하인들은 맛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하인들은 못 마셨어요. 하인들은 맛을 보지 못했지만 물이 포도주,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르라고 할 때 포도주를 나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을 나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포도주를 못 봤어요. 맛도 못 보고 포도주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랐던 것은 물만 나른 거죠. 물만 날랐더라. 그게 눈에 탁 띄더라고요. 물만 날랐구나. 연회장의 포도의 그 맛을 이렇게 본 거예요. 포도의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왜 신랑이 그 총 책임자니까.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보통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할 때 안 좋은 포도주를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들을 숨겨두었다가 이제야 낸다 라면서 되게 그 맛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포도주의 맛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 연회장은 이것이 어디서 나는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물만 열심히 날랐던 하인들은 물만 날랐지 포도주의 맛이나 포도주를 직접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 둘의 모양은 서로가 달라요. 그죠? 맛을 본 사람, 또 어디서 난지 모르는. 그러나 하인들은 포도주를 맛을 못 봤지만 물만 날랐던 하인들의 이 모습. 둘 다 분명한 것은 그 표적을 경험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둘 다 표적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표적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둘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표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자, 11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그 맛을 본 연회장도 또 물이 포도주가 되게끔 막 순종했던 그대로 했던 그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표적을 경험만 하고 끝났어요. 저는 그래서 하인들의 그 순종을 대단하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봤던 제자들. 우리가 1장부터 쭉 보면서 이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따랐던 믿음의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예전에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한참 유행했던 영상인데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르신들까지, 어떤 젊은이들은 이제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막 흥겹게 노래도 부르고 하는 기차의 풍경, 마치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기차가 지나가기 전에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담당했던 아들이 그 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차는 오고 있는데 이거 내리면 내 아들이 죽고, 이거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의 모든 사람들 다 죽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 고뇌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면서 결국은 다리를 내려요. 그리고 막 뛰어가죠. 그래서 아들은 이미 죽어있고, 그 시신을, 아들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인데요.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마침 이제 다 내려진 다리 위를 세상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한 아이를 아버지가 무등겨 막 울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르는 거죠. 마치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흥겹게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요. 예수님 모르며 살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는 실패 같기도 하고 또 참 무너지는 인생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리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세상 사람들에게 가보십시오.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허황되게 듣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로 들어요. 종교 생활로 듣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다면, 그러면 안다면 우리는 그 기차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어울리며 그들과 같이 맥주잔을 짠 하면서 그냥 세상 그런 것이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그 주님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그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죠. 그 때를 정말 안다면,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지금의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지금 그래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달리 깨어서 구분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